4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종국으로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어버이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요셉의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요셉의 그 흔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살펴보는 그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펴보면 그 부인이 4명씩이나 됩니다. 배다른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가정은 좀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온전치 못하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요셉을 인신매매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이 가정에서 하나 귀하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밖에 내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에 요셉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것도 어머니가 일찍 죽고 계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곳이 없는 이 가정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요셉을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네? 첫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성경에 보면은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순종해 갑니다.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하고 또 그 양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장장 90km가 돼요. 90km. 세겜 땅까지. 그러니까 17세 나이가 좀 어린 나이에 형들과 양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있고 미워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먼 거리에 아버지가 야곱이 형제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고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했을 때에 반문하지 않고 요셉은 네 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뭐 교통편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어디라 딱 얘기하면 네이버 지도로 있어가지고 딱 거기를 가면 돼요. 근데 그때는 들판에서 그냥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세겜 땅에 딱 한 곳이가 아니잖아요. 이치가. 그 넓은 세겜 땅에 어디서 양들을 치고 있는지 추측할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토를 달지 않고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옳지 못하는 말을 우리에게 요구한 부분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옳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의 말에는 우리가 온당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때가 130세입니다. 130세.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130세에 내려왔는데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47세에 야곱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막달라 굴에 묻어주라. 이미 믿음의 사람 우리 선진들이 죽었던 그 막달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유언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특별히. 근데 애굽에서 막달라 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천리입니다. 천리. 예. 키로수로 따지면 400km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예? 이 운구를 운반할 수 있는 어떤 뭐 차도 있는 것도 아닌데 400km가 되는 그 장장한 거리에 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을 좀 이치에 맞지 않고 옳지 않고 여력이 없어도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이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할 힘도 없고 그럴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좀 악하게 생각하면 이미 뭐 돌아가셨는데 이 유언을 뭐 굳이 받들냐라고 생각하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유언을 요셉은 잘 받들어서 아버지를 막달라 굴에 같이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어버이 주일에 참 요셉같이 부모를 공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더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마음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공경했어요. 공경. 요셉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있어요.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었는데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라고 부모의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근데 이 부모의 안부를 묻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45장에 있는 말씀인데 43장으로 넘어가면은 3절과 27절에도 반복해서 아버지의 안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된 가운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향한 그런 애정,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안부를 묻는 그 형제들에게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고 형편을 살펴보고 있는지 오늘 이 짤막한 질문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한 번만 아버지가 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동안 이 형제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히 안부 인사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이 부모를 향한 그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성인이 돼서 이렇게 부모가 나를 다 키워준 거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어떤 좋은 감정들이 많아지면은 더 애정이 쏟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 애정이 사라지죠. 근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게 하신 이 부모의 그 중심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너희들이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심정을. 근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아버님이 잘 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절에 그 늙은 아버가 살아 계시냐고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43장에 27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 계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불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산서 앞에서 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살아 생전에 우리가 잘 부모를 공격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의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요셉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잘하고 있지만 물론 잘하고 있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잘하고 있지만은 또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그런 공경의 대상이 되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춰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은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을. 근데 애굽 땅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은 애굽의 그 문화와 환경들이 어떠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천시 여겼어요. 예? 매우 천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가 뭐 직업이 다양하지만은 이상하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시장바닥에서 장사하고 그러면 뭐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죠. 어디 뭐 대기업의 중견 이치에 있다든지 큰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막 떳떳하게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 부모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그 흔적을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목축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굽 왕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환경과 문화는 가장 낮은 보잘것없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왕인 애굽 왕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이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떳떳하게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런 어렸을 때의 환경을 지나게 되죠. 왜냐하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서로 뭘 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하냐에 따라서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에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부모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요건이 되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이 아니고 제3자의 보면 아주 거짓말쟁이고 남을 속이고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4명씩이나 두고 있는, 그리고 형제들 그 낳은 자식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에요. 모범이 되는 가정이 아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에게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네?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왕이 그걸 허락한 거죠. 왜? 요셉 때문에. 요셉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하는 요셉의 아버지는 단순히 목축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어주는 축복을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자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예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봉양한다는 뜻이 뭐냐면 돌봐드린다, 그리고 공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0살인 아버지를 모셔다가 애굽 땅으로 모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 엄마나 아버지에게 봉양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도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다면 또 자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할 때에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근데 17년의 세월이요, 짧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 17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를 봉양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모의 기쁨은 나를 봉양도 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축복받는 것을 더 기뻐해요. 근데 여기에 더 획기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셉은 형제들을 돌봐줍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12절에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너무 행복하죠. 우리 자녀 중에 다 어려워요. 근데 한 놈이 잘 살아. 그 한 놈이 잘 살아가지고 그 많은 형제들을 다 잘 살 수 있도록 봉양해 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바로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나를 뭐 봉양하는 것보다 너네 형제들끼리 잘 살고 우애하고 형제들끼리 좀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이 나에게 봉양한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부모든. 이게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만 정성스럽게 봉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갖추어지니까 그 많은 형제들의 가족까지 봉양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는요, 오늘 요셉처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면 순종하죠. 그리고 봉양하는 거예요.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죠. 공경. 또 하나는 봉양입니다. 봉양. 현대사회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또 부모를 봉양하다 보면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부모가 천대히 여기고 업신여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까지 돌봐주고 복양해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버이날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